로마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결과는 진노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죽음의 문제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이란 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을 오해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라고 하시는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이 율법이어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는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에는 하지 말아야지,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 계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계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고, 계약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곧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공정한 법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죄 짓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이 있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듣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랍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반대로 악인이라는 말씀이 있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착한 행실과 나쁜 행실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어쨌든 율법을 듣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인정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사는 우리가 복음을 신뢰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율법을 듣는 사람, 곧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악인은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라는 말씀은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인 사람이고, 이런 우리들이 바로 죄 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 짓는 우리들이 율법 없이,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만 하고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맡기기를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없이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 밖에 사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율법 안에 사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한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대로 심판, 곧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모든 구원을 그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율법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천천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율법 밖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 짓는 사람,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 곧 하나님의 구원 계약인 복음에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지가 율법 안과 밖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준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분명한 기준을 깨달으셔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든 율법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율법을 듣기만 하고 율법을 알기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계약 앞에, 그 복음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꺼내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오정케 되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